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2절과 3절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장 2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엘리야의 성천전 순례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성천하기 전에 그의 후계자이면서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몇 지역을 선별하여 방문을 합니다. 성천하기 전에 방문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제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몇 지역을 선택하여 방문했다는 것은 그 지역과 연관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지역을 통해서 그의 후계자이면서 제자인 엘리사에게 뭔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몇 지역을 선택해서 방문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천 전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 구원받아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영적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열왕기하 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지역은 지난 시간에 봤던 길갈에서 떠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는 베델로 내려갑니다. 길갈에서 출발하여 베델로 내려가요. 베델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우리가 창세기에서 베델에 관계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분노한 형을 피하여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지점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가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쓸쓸한 들판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의 야곱의 상황은 쓸쓸한 들판에서 홀로 있을 때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을 다시 볼 기약도 없어요. 형이 분노하여 그를 추적하여 언제 그를 죽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지만은 요즘처럼 통신시설도 없던 때이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 가면은 그들이 맞아줄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지 아무런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란으로 가는 중간 길목에서
광야의 찬 기온에 노출된 대로 새우처럼 꼬부라져 추위에 떠면서 밤을 지새우는 그 야곱, 그 심정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은 야곱이 그곳에서 그렇게 쓸쓸한 밤을 지새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이라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외로운 사람을 찾아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베델은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장소요. 베델은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보장의 분명한 약속을 듣고 자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베개하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가 베개하였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서원한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친 예배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에 내 삶을 다 바치겠다는 삶의 헌신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베델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약속하신 그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인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에 방문했던 길갈을 거쳐온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섭리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그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할례를 다 받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다짐했던 그 길가를 거쳐온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 그 할례가 침례로 이제 전환되는데요. 침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한다. 영육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어요.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상실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찾고 사명을 상실한 사람들이 사명을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경험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복을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정성을 쏟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힘을 쏟아야 돼.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곳에 데리고 가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경험을 이야기해 줬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헌신을 다짐했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20여 년의 그 나그네 삶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교훈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베델에서의 우리 조상 야곱의 경험처럼 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고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엘리야는 그곳에서 교훈했을 겁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베델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 이제 4절과 5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엘리야는 길가를 떠나서 베델을 거쳐서 이제 세 번째 엘리사와 함께 어디로 가는가?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란 이름은 향기라는 뜻이요. 이 여리고의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여러 이제 사건들이 또 에피소드들이 이 여리고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비유에 등장하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아래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의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약속했던 그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또 일어난 사건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곳도 바로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는 어떤 지역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에 가서 무슨 교훈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는 것처럼 6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고 돌아서 소리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성을 붕괴시키고 이스라엘이 점령하도록 허락한 최초로 가나안 땅에 정복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준 장소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곳에 데리고 가서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고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을 붕괴시켰던 것처럼 너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때 모든 교만의 성이 무너지고 우상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을 그에게 교훈했을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여리고는 핵심적으로 여리고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현장이 바로 어딘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고 여리고 성에 있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눈이 열린 경험이 바로 여리고에서 일어났어요. 여리고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라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찬양을 통해 만나고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삭개오처럼 변화되고 거지 바디메오처럼 그의 영적 눈뿐만 아니라 육적 눈이 열리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는 현장이 바로 여리고의 현장이에요.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밀려가면서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의도적으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찾아오셨고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의 거하기를 갈망했던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의도적으로 삭개오의 집에까지 가서 머무면서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과거의 삶과는 다른 질적인 영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적인 모든 그 맹인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맹인이 눈을 뜬 다음 제일 먼저 바라보았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 평생 그에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장을 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이전에 깨달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변화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될 때 삭개오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고 내 영적 눈이 열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했을 거예요. 삭개오의 삶이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었고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삶이 향기가 되었던 것처럼 여리고 이름 그대로 향기란 이름 그대로 우리의 삶의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썩어가는 세상에 그것을 중화시키는, 정결케 하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생명을 머지않아 이제 봄이 찾아옵니다. 이제 벌써 우리 가까이에 봄이 찾아오고 있어요. 천리향 향기처럼, 라일락 향기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를 만나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우리들 주변에 점점 퍼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다시 또 엘리야와 엘리사는 계속 길을 재촉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는가? 요단으로 가요. 그래서 8절에 두 사람이 이제 요단가에 서서 그 돛을 가지고 엘리야가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리고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오늘 세 번째 지역은 요단입니다. 요단강. 요단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단,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헐몬산, 레바논에 있는 헐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우리는 요단강,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공략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첫 번째 장애물이 그들 눈앞에 있는 요단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건너기 전에 중요한 것은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법궤를 따르라 하는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어요.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법궤를 따르라.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서 너희가 있는 장소 그 장소 현장을 떠나서 그 뒤를 쫓아라. 여기 키워드는 너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쫓아라 하는 이야기.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아니하면 언약궤가 저 앞서 간다 할지라도 따를 수가 없어요. 언약궤를 따르려면은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야 돼요.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지 아니하면 언약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은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면 그들이 있었던 곳 400여 년 동안 터잡고 있었던 곳을 떠나지 아니했더라면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지 아니했더라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 있는 곳을 떠나라 할 때 있는 곳은 뭐냐? 염려와 걱정의 자리요. 형편과 상황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으면 좋을 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너희 있는 곳이요.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있어요. 언약궤 위에 쇠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언약궤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가라는 말씀이 내 있는 곳을 떠나서 언약궤를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너기 머물르라고 이야기해도 엘리사가 그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따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머물지 않고 길갈을 목표로 삼았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그들은 그곳을 떠났어요.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리로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를 때에 핑계하거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에 인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광야의 호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함께함을 그들은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이 앞에 창이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실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그 법궤를 따를 것입니다.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어요.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넌 후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성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는 그 현장에 모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할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끝까지 따랐을 때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의 스승을 끝까지 따랐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 예수님과 유사한 기적들을 많이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스승을 끝까지 따랐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 그의 스승보다 더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머물지 않고 그의 스승과 함께 요단을 건넜던 그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씀의 뒤를 따르고 순종의 삶 뒤에는 엘리사에게 임했던 동일한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역을 다니면서 그 제자인 엘리사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엘리야의 삶도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권유하고 후에는 함께 하늘에 성천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함께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여리고에 머물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길갈에서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베델로 나가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헌신하는 자리로 다시 나가야 돼요. 그리고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는 여리고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거지 베드메우가 눈을 뜬 것처럼 이 삭개오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한 경험을 가졌던 것처럼 여리고에서 베델에서 예배하고 길갈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여리고에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약만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향기를 날리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나가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순종의 행동을 해야 돼요. 법궤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상식과 경험에 기초하지 않고 그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길갈에서 머물지 말고 베델에서도 머물지 말고 여리고를 지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하늘로 함께 성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길갈에서 그리고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궁극적으로 하늘로 성천한 엘리야의 삶이 현대의 엘리야인 우리들의 삶에도 반복되고 실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